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나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은 보통 주전 760년 또 750년경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또 유다의 우시야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이방 나라의 죄를 묻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주목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또 죄를 범했던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 또 보응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애가 슬픔을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요. 무엇을 하다가 엎드려졌을 때 다시금 일어서고 또 새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엎드려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또 일어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또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엎드려졌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인생이 젊고 또 그 젊음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뭐 자신감 또 당당했던 모습들이 꺾이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열정과 또 그 모습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하나하나 열매 맺었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일들이 더 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마저도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당당함이 더 이상 내 안에 사라지고 또 자신감 또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삶의 주기에는 점점 나이가 들면 또 그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엎드려졌는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상황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행군으로 이제 나갈 때 물론 나가는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주둔하는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전쟁이 일어날 때 다시 지원군들이 주둔지에서 또 출발해서 그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100명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자리에는 남아있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아마 이스라엘의 풍족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힘든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결국 이런 애가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16절 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이러한 심판 속에서 결국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게 됩니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스라엘은 울음바다밖에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운 적이 있습니까? 울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우는 그 이유를 보면 슬플 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 또 대성통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함께 더 이상 할 수 없이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울며 또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재기하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더 이상 그들은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가 누구도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보아도 신락 같은 희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 백성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고 건강해지고 또 삶이 윤택해짐을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4절에서 우리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복음의 소식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마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언가를 하나하나 열심히 그렇게 하게 돼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베델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길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엘 세바로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마 구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삼촌에 있는 곳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런 곳이죠. 또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최초로 진을 쳤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또 할례를 시행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 역시도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부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그 경계선인데 약속의 땅, 또 과거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또 길갈, 할례를 받았던, 그리고 또 부엘세바로 각자의 자기의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가게 될 때 너희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다시금 한 가닥 소망 또 다시 구원의 길을 얻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로 간다는 거, 또 부엘세바로 간다는 거, 베델로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 이방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묘성과 삼성, 천체 만물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로, 또한 할 수 없는,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다시금 살기를 원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마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난 12월 3일은 또 어떤 분 서울의 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상 계엄령이 한 3시간 정도 선포되었고 또 서울 한복판에 헬기와 또 장갑차와 또 무장한 군인들, 가장 큰 어떤 위기 속에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 계엄령이 시작되면서 너무나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분노와 또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 국가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야 서로 우리가 잘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높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러한 모든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점점 마음이 나눠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제는 더 큰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세워 주셨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 피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임시 정부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기도하는 나라로,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목소리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갈로 또 베델로 부엘세발로 그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가장 위기한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 시국,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간섭해 주셔서 강건적인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 교육이 어려울 때에, 정치와 외교가 흔들릴 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가 다시금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울 때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고 4천만 인구 중에 무려 4분의 1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민족이었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엎드려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나라와 조국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